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우리가 참아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드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중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전체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구원은 개별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네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이들은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모두가 뭐를 그걸하나 하면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황이 몹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가족들도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야기. 노아에게 이 이야기되는 사중 축복이 있거든요. 이 사중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야기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사탄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지금 욥하고 제가 막 헷갈리고 있죠. 노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노아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 가셔야겠다.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고는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를 부르실 때 특징은 노아와 그 가족을 함께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배에 들어가 있던 8명, 노아와 함께 그 배에 같이 탔던 7명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다. 노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한 사람의 예인가 하면 가족을 구원한 사람의 예가 되는 겁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야기하다 헷갈려서 이야기하다가 사탄을 만나기 전,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삶을 잘 살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고통을 막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해 나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빈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라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었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한테서도 막 이야기를 들었던 쿠사리를 먹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진짜 회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who knows? 어쨌든 그렇게 가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으로 이 노아를 이끌어 가셨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이제 좀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3절과 14절은 첫 번째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기근이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는 기근의 심판을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비록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의인과도 같은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의로운 삶으로 자기의 생명밖에는 못 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죄악들, 그것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죄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근이라는 이야기, 여기 기근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의 심판의 이야기로 놓고요. 두 번째의 심판은 15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나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짐승이라는 게 육식동물, 특별히 사나운 맹수라는 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은 좀 그러나요? 한 200년 전만 해도 산에서 호랑이가 나오고 호환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맹수들을 동물원 같은 데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맹수가 동네에 내려왔을 때는 동네 하나가 초토화가 되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거든요. 서부시대 같은 때도 늑대 같은 이런 것들, 코요테 같은 이런 것들 때로 몰려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한 200년 전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 사나운 짐승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맹수가 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이 육식 동물들이 그 동네 전체를 배회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를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씀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한 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나 하면, 그렇게 온 동네가, 온 이 성읍이 다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맹수를 어슬렁거려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은 내가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의 생명만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여시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네요. 17절과 18절에서는 세 번째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칼의 심판입니다. 칼의 심판이라는 것은 전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내리시겠다. 칼에게 그 땅을 돌아다니라.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예루살렘에 주시는 세 번째 심판이 되겠네요.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다니엘과 그리고 노아와 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들의 생명은 건져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번째는 전염병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이네요.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예전 시대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것은 바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쟁이야. 그래도 이유라도 알지요. 그런데 전염병은 정말 이유도 모르고 사람이 픽픽 쓰러져 가던 게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 네 가지의 재앙은 너무나 극심한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었을 건가 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받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그곳에 도저히 들어오는 물자가 하나도 없이 3년을 버텼거든요. 그렇게 3년을 버티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그 안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일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극악이긴 하지만 너무 잔인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기근, 그 땅에 있었었지요. 전쟁이 있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기근이 있고 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을 3년을 겪었기 때문에 안에 전염병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집들이 점점 버려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땅이 황폐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포위 공격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비록 너희에게 좀 힘든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네 가지의 이런 사중 심판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을 할 때는 많이 아프고 힘들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계속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히 인정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 속에 다른 민족들에게 주시지는 않은 이 말씀의 씨앗들을 다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을 따르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중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재앙과 포로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아픈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딱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디뎌낼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과 같은 사실은 심판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심판과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런 복음의 언어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꽉 채워서 내 삶의 어떤 순간에건 내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여신다. When God closes one door, He opens a window.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달라.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딱 붙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주님께서 오늘 나한테 이러시나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좀 습관처럼 이야기되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 주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니, 주님이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창문을 열어주신다. He opens a window. 주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심판이 몰아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목장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오늘 목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있는 18개의 목장 속에 모일 때마다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